여호수아 1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반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여러분 정복할 때 그 어디부터 먼저 정복했냐면 가나안 그 남쪽 지역을 먼저 정복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어디가 남았죠? 가나안 북부 지역.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가나안 남부 지역에 여러분 실력자 그 가장 강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왕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었다면 물론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겼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강한 왕이 누구냐면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솔 왕 야빈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북부에 있는 모든 왕과 부족들을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북부를 이제 정복하러 전쟁할 테니까 그 자기들을 다 죽일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 이제 북부 족속들이 이제 다 같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여러분 가나안 북부 군대 숫자가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 엄청나게 적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 족속들은 말과 병거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북부 족속들은 말과 병거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북쪽은 평지고요 남쪽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쪽 사람들은 여러분 평지에서 전쟁할 때 뭐가 유리하죠? 말과 병거를 무기로 사용하면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무기가 돼서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왜 북쪽이 아닌 남쪽부터 왜 정복하게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남쪽은요 바로 산지가 많아서 말과 병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산 같은 데인데 가파른 곳을 어떻게 말과 병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그 이 가나안 남쪽은 다 보병입니다. 보병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 쪽에 있는 적들도 걸어 다니는 보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요? 보병이고. 그러니까 전투 환경이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가나안 남쪽부터 먼저 정복하게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가나안 북쪽이에요. 이 가나안 북쪽은 말과 병거가 거의 평지거든요. 말과 병거를 가진 가나안 여러분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알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과 이스라엘 참고로는 병과 말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전쟁 영화 보시면 옛날 고대 영화 전쟁 보시면 말과 병거 전차들 여러분 굉장하죠. 그 무기가. 근데 여러분 그냥 보병과 말과 병거가 싸우면 여러분 이거는 마치 맨손으로 탱크에 덤벼드는 셈이랑 똑같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지에서 적이 말과 병거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100번 싸면 100번 지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이 가나안 북부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치는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그 족속들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길 것을 약속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산지에서 걸어다니는 이런 싸움만 해봤지 여러분 말과 병거를 가진 가나안 북쪽 지역과 이거는 싸움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가능성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데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가진 가나안 북부 지역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만 순종해라. 가나안 북부 그 적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쪽 그 적들과 싸우다가 만약에 말과 병거를 취득하게 되면 얻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한 마리 말이라도 얻게 되면 하나의 여러분들 그 병거라도 얻게 되면 오히려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가나안 북쪽 지역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들 가나안 북쪽 지역에 말과 병거 얻게 되면 말 뒷발의 힘줄 끊어버려요. 여러분 말은요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달리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합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병거는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를 여러분들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갖게 되잖아요. 그 당시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를 얻게 되면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얘기할 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들 절대로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워낙에 말과 병거가 강력한 무기고요. 이거 갖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서 뭐요? 이스라엘이 오직 누구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려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 뒷골 말 얻으면 말 힘줄 끊어버리고 병거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쪽을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또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고 어떤 다른 사람 붙잡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다 그냥 무너뜨리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꼭 있어요. 어떤 이 문제 나는 요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좀 살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쩔 때는 너무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게요.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보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내 삶에 어떤 내가 문제 때문에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주님께 기도하러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늘 기도로 살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도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육체에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3번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어요. 오늘날 말하면 40일 기도, 100일 기도, 작정 기도 3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쪽이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북쪽을 어떻게 이기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문제의 고난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나만의 여러 가지 문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하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어떤 방법, 어떤 그 무엇, 그거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말과 병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주님이 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나안 북쪽을 이겼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말과 병거 취하지도 않은 만약에 말과 병거를 어느 정도 취했으면 이겼으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역시 말과 병거는 힘이 있네. 전쟁할 때 효과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딱 두 개입니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 밖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주님,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오직 주님과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쪽 지역을 이기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 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전멸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요 하솔을요 그 하솔 왕도 죽이고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 왜 다 전멸하라 그랬죠?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은 죄덩이입니다. 죄덩이. 우상 숭배 덩어리, 음란 덩어리, 폭력 덩어리, 아주 그냥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한. 그러니까 이들과 섞여 살면,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냥 죄가 전염돼 버려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멸망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인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다른 족속들은 다 점령했다, 정복했다, 죽였다 하다가 2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아낙 사람, 아낙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 거인인데요. 바로 이들도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인데 이들은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바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져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던 것이 어디예요? 바로 가사 사람들이에요. 가사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줍니다. 여러분 가담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수치를 줍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 아나돗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사건 없습니까? 사무엘전 4장에 보면 바로 이 아스돗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1차 전쟁에서는 4,000명, 2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으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아스돗에다가 여러분들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를 그 자기 신전에다가 처박아 놓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돼요. 치명적인 수치가 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다른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들 죄덩이입니다. 죄예요. 다 전멸했어요. 근데 방심한 게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이것만 점령하지 않았어요. 대수롭게 여겼어요. 이것만 남겨놨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동의하면서 어떤 죄악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짓지 않아요. 이겨요. 근데요 여전히 나만에 남겨둔 죄가 있어요. 나만에 남겨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만에 남겨둔 죄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 계속 그대로 남겨두면 우리에게 수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남겨진 죄가 무엇이냐?
그 죄 여러분들 오늘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불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중에 치명적인 수치가 돼요. 수치가 돼요.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죄악들은 이기는데 여전히 내가 혈기를 못 이기고 있어요. 내가 다른 죄들은 이기는데 성적으로 은밀함으로 여러분 짓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죄들이 있는데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해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한 이 죄가 여러분 나에게 수치가 된대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번 돌아온 성령 집회 때 설교하겠지만 결국엔 죄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성적에 있어서 죄 넘어지잖아요. 그거 숨겨두지 못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부흥을 일으킨 목회자여도 나만에 남겨둔 그 숨겨진 죄는요 다 드러나고 결국엔 수치가 돼버려요. 여러분 간절함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정리해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겨진 죄가 무엇이냐? 나만의 가사 가득 알 수도 그 죄 여러분 반드시 끊어버리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 됐다는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하는 이 죄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이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살랐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말과 병 같은 건 다 십자가 못 박으십시오.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 십자가 못 박고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그리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앞에 있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고난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말과 병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말과 병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그 무엇 십자가 못 박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내 앞에 어떤 문제도 다 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게 있는 말과 병거 내 자아라는 말과 병거 내가 의지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과 병거 내가 어떤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들 다 십자가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과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오니 오직 주님과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엘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다 잘했는데 가사, 가드, 아스엘만 가나안 족속 이걸 정복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치욕과 수치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것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겨진 죄, 끊지 못하는 죄, 계속 넘어지는 나만의 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히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자가 되었다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나만의 가드 아스돗 같은 이 죄를, 이 남겨진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